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번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예배드립시다. 3번 예배는 끝까지 드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또 동일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주중에 걸쳐서 카트라이더 대회도 하고 이제 어몽어스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일에도 같이 소통하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조금 더 교제의 시간을 갖고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찬양 드리러 가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전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화면에 떠있는 구절을 보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날 향한 계획입니다. 친구들, 혹시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이 아니면 단톡방에 어몽어스를 전도사님이 직접 플레이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봤나요? 아니면 보지도 않고 어몽어스를 해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마피아 게임이에요. 임포스터라고 하는 마피아가 사람들을 죽이는 게임이고 또 크루원이라고 하는 시민들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임포스터가 누군지 밝혀내는 이러한 추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임포스터는 이렇게 자기만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몰래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사람들은 그러한 알리바이를 이렇게 추측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다 짜가면서 이렇게 임포스터가 누군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밝혀내는 게임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오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게임할 때도 그렇고 또 살아갈 때도 그렇고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미리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누구는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저녁에 뭐 먹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다음 주에 뭐 하지, 이번 주말에 뭐 하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다음 달을 계획하고 올해를 계획하고 크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다보시고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답부터 말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시간을 다 내다보시고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우리도 계획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계획은 어떻게 보면 그냥 추측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야곱의 축복 아니면 눈먼 상소님 둘 중에 한 명 100%입니다. 아, 100%다. 네, 100%. 자, 한번 변명 들어봅시다. 이거 방금 원자너 쪽에 있었는데 에스더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몽어스에서 전도사님이 추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획을 할 때 추측을 합니다. 내년엔 이렇게 될 거니까 난 요거를 준비해야지 라고 추측을 하는데 방금 전도사님처럼 엉터리 추측을 하고 엉터리 계획을 세울 때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게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는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누군지 아나요?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이런저런 고생을 당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애굽의 나라의 제일 높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를 버린 형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이란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서 자신의 가족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했어요. 야곱이랑 형들은 쫄쫄 굶고 있었어요. 7년이나 계속된 가뭄 때문에 배를 쫄쫄 굶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요셉이 자신들을 데리러 와주겠대요. 이곳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지. 그런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밥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고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면 지금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살고 있는 땅은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왠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선뜻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대한민국이 경제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먹을 것도 주고 집도 다 줄게 라고 하는데 정말 가고 싶겠죠. 정말 가고 싶겠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하나님으로 있겠다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날 보내주셨다는데 내가 일본으로 넘어가도 될까라는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내가 배부르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냥 나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야곱의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도 같이 가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민족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힘이 없고 약하고 굶어 죽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같이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훨씬 크고 강한 민족으로 세우실 그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애굽을 택했고 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놓으신 그러한 계획도 미리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혼자 지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성공했다는 이러한 스토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 있을 거예요. 수련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 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 나아갈 방향을 여러분들의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전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늘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걸 하면 되겠지? 라고 내 생각으로만 나아간다면, 내 생각이 그 방법이 틀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늘 묻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읽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사님에게 든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처럼 우리 각자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지 않을까,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가사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행하실 계획들이 무엇일까를 같이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찬양 들으시고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인데 먼저 지난주 댓글 이벤트에
당첨자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댓글 이벤트에 오늘 또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누가 왔는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카트라이더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카트라이더 대회에 당첨자들은 너무나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다 같이 맞는 시간을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것들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학교도 다시 나가게 될 텐데 나간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100명대로 다시 줄긴 했지만 더욱더 많이 줄고 아예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도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단체 카톡방에서 우리 공과 질문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공과 3-40분씩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고 집중해서 딱 3분씩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 야, 너도 공과 할 수 있어.